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거나 혹은 너무 딱딱하게 정죄하지 않았나요? 우상은 거부하십시오. 하지만 가족은 더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당신의 선한 행실이 가족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설날이 코앞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마다 같은 고민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조상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가족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 신앙과 가족,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명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딱딱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양쪽 모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균형 잡힌 답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는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인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도 가족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꼭 이해해야 할 성경의 기초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 우상 숭배는 명백한 죄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것이 10계명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에서 15절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섬기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두 번째 기초, 죽은 자는 우리 말을 듣지 못함입니다. 전도서 9장 5절과 6절이 가르쳐 줍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이 영원히 없느니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몫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분들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그분들은 듣지 못합니다. 세 번째 기초, 부모 공경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이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도 강조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은 약속이 딸린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함께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에 흔히 저지르는 7가지 실수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예요. 어머니 아버지 마음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마음으로만 안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비록 형식이라고 해도 참여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이 강하게 경고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귀신의 상에 함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사는 조상의 영혼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요, 귀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냥 형식일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과 31절도 경고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방식을 따라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죄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기억하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금 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 그들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절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죽더라도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사는 정중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제사에 쓰였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사는 안 지내지만 음식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차려진 음식인데 버리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음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7절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나니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러워지느니라.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상처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경고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칠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신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먹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음식은 피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특히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남은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그것이 제사 음식인 줄 모르고 먹는 것과 알고 먹는 것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이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그 알려준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제물이라고 알려주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양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덤 앞에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은 그냥 예의예요. 조상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이 분명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거부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사람에게 절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절했습니다. 룻기 2장 10절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존경의 표시였지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덤 앞에서의 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성묘 때 절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영혼에게 드리는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령이 된 조상에게 복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묵념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 조용히 묵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상들을 통해 저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편 극단을 살펴봅시다. 네 번째 실수는 성묘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묘 가는 것 자체를 죄로 봅니다. 무덤에 가는 것은 우상 숭배야. 묘지에는 발도 들여놓으면 안 돼. 이것은 지나친 율법주의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무덤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무덤에 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도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 방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덤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무덤을 방문하는 것, 무덤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 돌아가신 분을 추억하는 것, 이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덤 앞에서 절하고 제사 지내고 조상 영혼에게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의 집에 아예 가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집에는 발도 안 들여놓아 가족과 관계를 끊어버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이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행실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거절하되 사람은 존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집에 가십시오. 가족을 만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음식 준비를 도우십시오. 집안일을 거들어 드리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다만 제사에는 참여하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설명하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 지내는 가족들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당신들은 지옥 갈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이 경고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임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재판관은 한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사랑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의 섬김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친절함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7번째 실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는 거부하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복음을 전할 소중한 기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제사 시간에 설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 사랑으로 정중하게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 제사에 참여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설명할 기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조상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십시오.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가족과 미리 대화하십시오. 저는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돕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충격이 덜합니다. 둘째,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명절에 집에 가십시오. 제사 시간이 되면 조용히 자리를 뜨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존중합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정중하게 그러나 확고하게 거절하십시오. 셋째,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제사는 못 지내지만 무덤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음식 준비를 함께 하겠습니다. 설거지하겠습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넷째, 효도를 다른 방법으로 하십시오. 부모님께 선물하십시오.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4절이 말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제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효도하십시오. 다섯째, 복음을 나누십시오. 적절한 때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골로사에서 4장 5절과 6절이 권면합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인내하십시오. 한 번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가 되면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은 제사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분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은 후에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너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소용없습니다. 제물은 효과가 없습니다. 조상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고 돌아가신 조상님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고통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잃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슬퍼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도 슬퍼했습니다. 슬퍼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
살아계신 가족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이 경고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쳐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이 살아계실 때 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는 늦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절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확고하게 거부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사랑으로 거부하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가족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십시오. 정죄하지 않고 섬기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게 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고 확신 있게 전하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시오.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시오. 저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제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시오. 제사가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명절 성묘 때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7가지. 첫째, 제사에 참여하는 것. 둘째,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셋째,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 넷째, 성묘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것. 다섯째,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 여섯째, 가족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일곱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 실수들을 피하십시오. 양쪽 극단을 피하십시오. 타협도 피하고 율법주의도 피하십시오. 우상숭배는 확고하게 거부하되 가족은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진리는 분명하게 말하되 은혜로 말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5절이 권면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둘 다 필요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율법주의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가지십시오. 골로사에서 4장 5절과 6절을 기억하십시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명절은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보여줄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명절이 오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굳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확고하게 서십시오. 하지만 사랑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이 명령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굳게 서되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당신의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붙드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약속입니다.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사랑하십시오. 계속 섬기십시오. 계속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명절 때 그리스도인이 저지르는 치명적 실수 7가지, 이 실수들을 피하십시오.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우상 숭배는 거부하되 가족은 사랑하십시오. 진리는 말하되 은혜로 말하십시오. 확고하게 서되 온유하게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명절 당신이 빛과 소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